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12장 14절. 마태복음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운운하거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해 하라.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거룩해 하라. 내가 어느 날을 이제 오늘날은 어느 날을 우리가 안식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해 한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거룩으로 소통하는 날이 되게 하라 그러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그렇게 날리면서 그날 살인을 꿈꾸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살인을 꿈꾸는 날, 그게 거룩한 날이겠습니까? 이게 너희가 6일 동안 네 일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양보하신 거잖아요. 일주일 내내 내게 나와서 거룩한 존재로 있으라 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6일은 네 일을 열심히 하거라. 근데 마지막 날, 그 날은, 그 안식이라고 내가 너에게 준 날은 너희가 이 세상 일에서 쉬고, 그 세상 일에서 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거룩하게 나와 소통하는 날로 가져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의논을 하는 날로 잡았잖아요. 이게 지금 안식일이라는 게 완전히 이들에게서는 정말 뭡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렸잖아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셨잖아요.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의 의도를 아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올 때까지는 저의 의도를 피해야 되잖아요. 저의 의도대로 나를 죽이시오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이 있는데 그 날 전에 일을 그르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예수께서 저희의 병을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이름이 나면 날수록, 예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더욱 굳건해지니까 너희가 내게서 병을 낳았지만 나를 나타내지 말라. 나의 때가 있다 해서 나타내지 말라 경계를 하셨어요. 17절. 그래서 17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예언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게 알게 하리라. 보라 할 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라, 이 개혁성경에서도 보라를 많이 생략했지만 여기는 보라가 나왔습니다. 보라 그럴 때 뭘 봐야 됩니까? 나의 택한 종, 하나님이 택한 종을 보아야 합니다. 그 종이 어떤 종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을 택했고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십니다. 그런 존재에게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종을 선택하시고 그 마음에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지금 나타났는데 그에게 성령을 주어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성령을 주신 이유가 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너의 육신의 삶을 사는 존재,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을 걷는 존재는 다 죄인이다. 왜? 내가 네게 준 그 표대, 나의 생각을 따라 나의 길을 걸어서 내 아들이 되라고 하는 그 표대에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 벗어난 이방인들, 사실 유대인들도 이방이 이때 되어 있었어요. 심판,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게 되면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터인데, 죄인이 이제 그 나의 종의 죄사함을 받고 이제 회개하고 내 아들이 되는 길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종이잖아요. 꼭 세상에 나가서 무슨 목회자 노릇을 하라 이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 그게 종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지잖아요.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들 전의 일은 우리가 종의 일이잖아요. 반드시 아들의 실상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한다. 내 종이 나의 일을 하니까 내가 기뻐한다. 내가 사랑한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것과 사랑 사이에는 관계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자녀를 낳아봐서 아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낳은 자녀를 다 사랑을 합니다. 자기가 낳아놓고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는 사람이라 할 수도 없죠. 자기가 낳은 존재를 사랑하지만 어떤 때 기뻐하지 않느냐. 그 부모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고 있어야 부모가 기뻐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아들 또는 사랑하는 딸에게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자꾸 딴짓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 종은 아버지가 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뻐하는 존재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에게 맡긴 일을 그대로 그가 순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 그건 누구 딴 사람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의 나됨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거 참 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 자신을 나됨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아들 되는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택한 종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존재요, 사랑하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어 있으면 이게 곧 아들됨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내가 그에게 성령을 줄 터인데 그가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리라.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 심판을 알게 해야 그들이 내가 지금 심판 아래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거잖아요.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라. 1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들른다, 큰 소리 친다는 얘기입니다.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은 요즘 기술혁명의 시대라고 하지만 하여간 이 세상은 무슨 시대냐? 내가 잘났다고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봐주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길, 이 세상길을 사는 존재는 비아래 시대라고 해가지고 자꾸 나를 나타내야 됩니다. 나타내려고 해야만 조금이나마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런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는 왜? 이 세상길, 자기를 나타내는 그 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자꾸 나타내는 그런 종교인의 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 자기를 나타내는 그 길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방에게 심판을 알리시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병자도 고치시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면서 했으면 더 일이 잘 되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 반대인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이 인생을 나타내는 인생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좀 길에서 그 소리를 인생길에서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근데 오늘날 종교인들은 전부 인생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뭡니까? 나라, 육신의 나라라는 그 길에 들어서 가지고 막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딱 첫마디에 성령 충만 또 이렇게 또 붙여넣어서 이 세상 나라를 위하는데 어떻게 또 성령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그런 되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런 일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이 자기 믿음이니까요. 그들의 에고 비전을 쫓아서 하는 일이니까 자기 에고 비전을 쫓아서 하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인생은 인생대로 자기 길이 있으니 그럼 하나님은 너는 네 길을 가거라. 그렇게밖에는 인생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들 또 60이나 70이나 80이나 그 인생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좋다. 네가 첫사람으로 태어나서 첫사람의 길을 걷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 나는 그저 너를 보아넘기겠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셔서 그 일이 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이 네가 살고 있는 그 일이 죄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옮겨오너라.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줄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라. 이 인생들은 다 상한 갈대와 같고 연기나는 심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한 갈대로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이요. 연기나는 심주로 사는 것이 그들이 인생을 사는 길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인생들이, 왜 첫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느냐? 상한 갈대로 있어요. 꺼져가는 심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이 세상에 온 나의 행복이다, 나의 일이다. 그러면서 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을 걷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갈대를 꺾어버리면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겠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데 뭐 때문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네가 상한 갈대다. 네가 꺼져가는 심지다. 이렇게 심판을 하셔서 그들이 그 마음에 저는 상한 갈대올시다. 저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병자들이 주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누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말하자면 바리새인 같은 존재, 종교적 존재. 이거 정말로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인데 그들이야말로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잘 살고 있다.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안식일날 사람 죽이는 음모를 꾸미고 있잖아요. 이게 종교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이거 종교인 되는 건 정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종교인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종교인이 되고 있다. 왜? 다 자기 믿음으로 예수 앞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 내 안에 내 믿음이 없이는 예수 앞으로 오지도 않으니 예수께서 그거를 지금 용서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으로 네가 내 앞에 왔는데 그 믿음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믿음으로 옮겨오느라. 그게 뭡니까? 심판에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우리의 자기 믿음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잘 알아듣지도 못했고 또 얘기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 기복신앙,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죽었다가 언젠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리라고 하는 그 자기 믿음, 그게 심판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당신 앞에 오긴 왔는데 제가 엉뚱한 믿음, 내 자신의 믿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이것도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왔으니 은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그들은 지금 헛되게 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존재가 지금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계속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심판은 뭡니까? 예수의 삶 자체입니다. 예수의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께서 사랑의 말씀을 하시면 이 육신의 첫사람은 지금 욕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게 심판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께서 생명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생존을 그렇게 찾고 있으니 그게 심판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속됨으로 살고 있는데 거룩한 것을 말씀하시면 그 속됨이 심판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선악지식으로, 특별히 종교인들이 선악지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면 그게 심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판된 존재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가 이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일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방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는 또 한 구원할 그 무리,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의 이름을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 엔터 역격이 돼 있어가지고 그 이름을 바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리라. 우리 지금 저 구약 시대에서 말하는 이 이방, 우리였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이방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을 빨아서 그 안으로 들어왔어. 구약 시대에는 이방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약 곧 가이로스 시대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건 이방이건 다 사람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존재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처음 불림을 받았는데 처음 불림을 받은 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새 창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이 먼저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방이 먼저 들어와서 이방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이건 우리 존재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예수 믿었다고 그가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꾸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 나중 사람들, 나중에 온 존재들, 금방 온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되면 이제 먼저 왔던 존재들이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뭘 했는가? 내가 지금 했던 건 뭔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경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자랑거리냐? 내가 그리스도의 새 창조 안으로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것이 내게 문제입니다. 항상 그것을 깨어서 내 안에서 그게 검토되고 그게 내 안에서 바라봐줘야 합니다.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봉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봉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족자손이 아니냐. 귀신이 들렸는데 눈이 멀고 봉어리가 된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봉어리가 됐으니 귀신이 들렸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귀신이 그 안에서 작동하니까요. 귀신이 그 안에서 작동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안식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눈이 멀었으니 눈이 안식할 수 없습니다. 눈 먼 자는 눈이 안식한다고 생각할 수 없죠. 보기를 원하니까요. 밤낮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눈이 멀었잖아요. 말하고 싶은데 벙어리가 되어 있잖아요. 삶 중에 안식이 와야 됩니다. 귀신이 내어 쫓기고 눈이 뜨이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하며 거룩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보게 되었는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지금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건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가 곧 메시아 아니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였다.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나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안에서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향기롭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십자가 나무 막대기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이
대낮에 저 거리를 걷고 있더라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일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마음의 일이지, 십자가 기둥을 메고 데모를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가운데서 자꾸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나니까 이제 그 입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시.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지금 어떻게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저희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귀신의 왕이 있고 또 귀신이 있는데 귀신의 왕과 귀신이 서로 다툰다, 서로 분쟁한다. 그러면 그게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자, 그러니 우리는 나라보다, 우리는 각 가정이 있는데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 동네나 그 집이 스스로 분쟁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분쟁하고, 어머니가 아들과 분쟁하고, 딸이 어머니와 분쟁하고,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지 못한다. 귀신조차도 바알세불도 귀신하고는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끼리끼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투겠느냐? 그 나라가 서지 못한다. 그걸 또 자세하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이 뭔지, 그게 또 무슨 말,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26절에 다시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작.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듣도록 말씀을 하셨으나 그들이 알아들었냐면 전혀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 안에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 안에서 쫓아내느냐. 이 말이 어떻게 이제 성경을 읽는 종교인들에게 이해되느냐 하면, 예수도 유대인들이 행하는 퇴마식을 인정한 거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뒤집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퇴마식을 행합니다. 귀신 내쫓는 행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 아들은 누구 안에서 쫓아내느냐. 근데 여기 아주 생략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는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 아들들은 누구 안에서 쫓아내느냐?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건 일부러 예수께서 일부러 빼신 것입니다. 왜? 너희 아들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너희 안에 지금 무슨 그 속사람이 있다고 너희는 인정하는데 너희 안에 있는 그 아들들, 그게 너희 아들들인데 너희 안에 있는 그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내줬느냐. 그 목적어가 생략된 그 일을 모릅니다. 원문에 보면 다 지금 번역하기를 그들을 내어줬느냐 them, 그 귀신들을 내어줬냐고 them이라는 걸 다 집어넣는데 them이 없습니다. 원문에 누구를 힘입어서 나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나를 내어줬느냐. 너희 속사람이 다 지금 귀신을 힘입어서 나를 내쫓고 있는 것이다. 이게 잘못 읽으니까 퇴마식, 그냥 역대로 퇴마식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진짜 미치지 않은 사람을 미치게 하고 있다고요. 그냥 때리고 뭐하고 뭐 하다 보면 그 육신을 가진 사람이 정신 이상이 오잖아요. 멀쩡한 사람을 퇴마식을 해서 미치게 하는 게 누구냐? 종교인들이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저희는 실제 사단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나를 내쫓고 있는데 너희는 그와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고 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게 안에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안에. 우리는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believe in, 우리 언어에 believe in, 믿어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아주 귀중한 그 언어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꾸 예수를 목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하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believe in.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어서 하나 된 존재로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왔다. 너에게 임하여 왔다. 우리에게 임하여 와서도 우리가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왔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왔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왔다. 너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바리새인 너희들에게 이미 왔다. 너희가 영접하지 않고 있다. 이게 엄청난 말씀. 오늘 우리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기도를 했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뭡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이잖아요.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이 일은 세상 길,
종교의 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늘들, 우리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안에서 내가 일하게 하시옵고 그 진리의 영이 또 내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쫓아서 그 다음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올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귀신이 우리에게서 내어 쫓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오면 귀신은 우리에게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귀신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퇴마식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귀신 놀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주님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귀신이 내 안에서 내게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자꾸 입으로 귀신하는 그 귀신 놀이를 하는 종교인들에게서는 그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계속 그 안에 머물고 있어요.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당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건 성령을 구하는 기도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소서. 나로 하여금 같이 임하여 오지 아니하면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일 성수한다고 하면서 일요일날 예배를 본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기도,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날짜를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늘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남을 속이거나 남을 때리거나 이 세상에 속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건 그 기도와 그 행위가 완전히 빗나간 거잖아요.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서 아버지의 길을 걷는 그 일이 거룩하신 아버지를 거룩되게 하는 그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예수께서 이 좋은 소식 호음을 전파하실 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해 왔다 그러시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이미 지금 이 주님의 기도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가 행하시는 그 일은 지금 너희가 말하는 그 바알세불, 내가 그 바알세불을 지금 결박한 것이다. 그 바알세불을 결박했기 때문에 지금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다. 귀신을 내쫓는 것이죠. 30절을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 예수와 함께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를 반대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일이 예수와 함께 모으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아진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진실의 순간 내게 위기로 다가온 순간 내가 이 육신으로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 내가 도무지 길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 길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니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모으면 되니까. 이게 이 일이 그러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길을 알 수 없고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하라. 이거 너무 심플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간단한 일을 이렇게 헤맸나? 그 위기에 닥쳤을 때 아주 내가 정말 이제 어떻게 나는 옴짝달싹할 수 없다고 할 그때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럼 그냥 그 순간 길이 열립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사람은 예수의 그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부활하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하는데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 사람의 모든 해방은 사하심을 얻습니다. 왜? 그분이 죄를 사하시러 오셨습니다. 근데 성령은 누굽니까? 죄가 사해진 사람들을 거룩한 진리,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거룩게 하러 오셨습니다. 성령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나의 나됨, 우리의 거룩한 존재점을 위해서 오신데 그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이 바알세불이다.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내어쫓았는데 그 성령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으니 그 성령을 회방한 것입니다. 그 성령은 자신을 회방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이시니까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신 것은 성령이 나중에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컬어서 귀신이다,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회방을 놓으면 이 지금이나 나중이나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과 연동해서 오늘날 종교인들이 행하는 그 행사를 보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지금 성령 회방은 아닌지 참으로 저는 지금 아주 고민 중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 제 생각에는 그건 분명히 성령 회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이 세상 나라로 끌어들여다가 지금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울이 얘기했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너희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호흡을 전하면 잘도 받는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저는 그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예수, 성경으로 성경을 얘기하면서 다른 말, 다른 영, 다른 홍, 그게 전파되는 것이 아주 가능하구나. 고린도 교회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예수를 부르고, 성경을 읽는데 선악 지식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는데 다른 영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종교인들이 빠져드는 시험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세상과 함께 했으니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이름은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늘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 같은 예수,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말이 거듭난 자의 말이냐, 머리의 지식으로 말하는 자이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할 수 있습니다. 말로, 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이 거듭나지 못해서 우리의 말로 주님을 거역하면 그것도 사함을 얻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말이 거듭나서 주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행하는 그 주님을 거역하는 모든 말들, 그건 다 사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영을 거역하면 거룩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 일에 대해서는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예수께서 오신 건 뭡니까? 성령이 오시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누라. 자꾸 얼굴을 내밀면서 예수는 세상의 길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를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런데 조금 원문과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무를 좋게 하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나무를 좋게 하라.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어라. 좋은 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나무, 좋은 나무가 되어라. 그러면 실과가 좋다. 나무를 나쁘게 하라. 그러면 실과가 나쁘다. 너희가 종교인이 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종교인이 되라. 그러면 종교인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잖아요.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냐. 좋다. 빛이 비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여기 선하다 악하다 하는 말. 좋다. 선하다. 인간이 일단 선악관에 빠져들면 예수의 말씀은 다 사라집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이 선하다고 하면 이미 너희는 악하다. 그 선악관을 따라서. 그러니 하나님이 좋다 하신 그 좋다는 그 좋으면서 다 물러나 버리고 뭡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질서가 오고 공허의 충만이 오고 흑암의 빛이 비치고 이 기쁨에서 드러나는 그 일을 보시고 좋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선악관을 쫓아서 그 일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이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선한 것입니까? 이건 인간이 만든 선악사상은 뱀의 생각입니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해서라도 저 땅 깊숙이 지금 돌아다니는 뱀의 생각. 그게 선악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지금 이 창조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뱀의 선악관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하등의 상관이 없는데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희 생각을 따라 너희 길을 걷는 게 죄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 길은 내 길이 아니고 너희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너희 생각을 따라 너희 길을 걷는 그것이 죄이니 내 생각 속으로 내 길로 이 너희 길과 너희 생각을 초월하는 하늘로 올라오노라.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인간들은 인간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걸 생명도 사랑도 거룩도 초월도 그 전부 땅의 것으로 걷어내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에게 왔는데 다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건 이 선악 지식 때문에 사람의 선악관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논하는 게 얼마나 훌륭해 보여요. 권선징악이라 해서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게 땅에 속한 존재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의 생각이요, 윤리의 생각이요, 도덕의 생각이요, 철학의 생각이요. 모든 인간들이, 땅에 속한 인간들이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그것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선악을 떠나서 거룩으로 살아보세요. 그 선악은 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그때 되어버립니다. 거룩으로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된다. 거기에 무슨 선과 악의 구분이 도무지 그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생각들입니다.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나무도 조과할 때 조과가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좋다. 아가도스도 좋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칼로스는 그나마, 근데 우리 성경은 칼로스까지도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칼로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쓰셨는데 그때도 또 선하다는 말을 썼어요. 칼로스나 아가도스나 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보시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눈에 칼로스한 거거든요. 좋으신 것이거든요. 쓰여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좋은 여기 지금 쌓은 선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좋은 보물, 마음속에 좋은 보물을 갖고 있는 존재는 좋은 것을 내고, 마음속에 악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악한 것을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선악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그것이 그 전체가 하나님께 악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선악을 쌓은 사람은 항상 악한 것을 내게 되어 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보물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밖으로 낸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판받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지금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아주 무익하고도 악한 말을 한 것이요. 무슨 무익한 말? 여기는 무익한 말, 빈말. 바리새인들의 악한 말은 물론이요, 빈말. 참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밖으로 내는 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속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입으로 뭘 탁 내뱉으면 내 안에서 있는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무익한 말, 빈말, 헛된 말, 그게 내 입에서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이에 대해 심문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 날 심판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게서 무슨 말 나는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하는데 옛날에 들었던 말, 옛날부터 내가 좋아하던 말, 또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말, 이런 게 내 안에 있다가 무슨 농담이라고 하는 말이 무익한 말이 턱 튀어나옵니다. 무익한 말이 턱 튀어나왔을 때 그게 내게 심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이게
저 사람의 육신의 첫사람에게 그 귀에 재미있게 들렸을지는 모르죠. 왜? 무익한 말들이 사실 첫사람의 귀를 아주 즐겁게 하거든요. 즐겁게 했을지는 모르는데 내 입에서 무익한 말이 나가지니까 내 말이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 말이 나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말을 하기도 지금 7, 80년 사는데 날이 부족한데 무슨 무익한 말까지,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주로 존재가.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말이 나가든지 심판, 그가 그 말이 내게 심판이 되면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37절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게서 무익한 말이 나갔습니다. 주님, 제게서 무익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왜? 내가 그때 그 순간 내 말이 나를 심판했기 때문에 내게서 무익한 말이 나갔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말이 나를 정죄하고 내 말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그것. 그러니 내 말이 내게서 거듭나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속사람을 거듭냈으면 이제 그 속사람이 하는 말이 거듭난 말일 텐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속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내 겉사람이 또 충동질을 해서 그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일이요, 우리됨, 나의 나됨이죠. 내 속과 내 겉이 이렇게 따로 돕니다. 왜? 육신이 먼저 왔고 속사람이 나중 왔으니 자꾸 육신이 이 속사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어린 상태에 있으면 있을수록 헛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어린 존재가 나를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러니 그 내 안에 속사람이 자라나서 이 거룩한 존재가 자라나서 내 그 사람과 하나 되는 순간까지 내게서 지금 내 말이 내게서 심판이 되는 그 일, 나의 일, 말뿐만 아니죠. 나에게서 행해지는 이 일들, 그게 그냥 보통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니까 그게 진실의 순간이에요. 내게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온 그 순간, 그게 진실의 순간이잖아요. 이게 지금 내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호라, 내게서 지금 이게 떠나지 않았구나. 내가 더 주님과 소통하며 거룩하게 소통하리라. 이렇게 자기를 끌고 가야 되겠죠. 아이고,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이렇게 절망하게 되면 누가 끌고 가겠습니까? 아무도 끌고 가실 분이 없잖아요. 나를 맡겨야 되죠. 나를 주님께 맡기는 그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